네, 이제 방송 시작해도 될까요? 다 지금 여러분들 글 어떻게 댓글 다 올리셨나요? 댓글 올린 거 한번 볼까요? 네. 어, 네, 아직 안 올리신 분들이 정희진 전도사님, 네, 점수 아직 안 주신 분도 두 분 계시고 양재성 서덕겸 조석광 한국영 아직 네 분밖에 안 하셨어요. 네 분 더 하셔야 되는데 아직 참석 아직 댓글 안 다신 분들 지금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네, 우리 네 정희진 전도사님 많이 애쓰셨어요, 그렇죠? 네, 어, 네, 정희진 전도사님 어떤지 보세요. 네, 제 성읍에 사는 장지 못했고요. 네,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네. 삶은 변하지 않고 일단 여전히 이제 힘들고 상당히 고달픕니다. 이것이 시선이 우리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로 좋아졌고요. 하기로 손가락 안에 드는 왕입니다. 네네. 아합 왕은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포도원을 팔지 않았죠. 그래서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네, 조금씩 이제 이렇게 맥락과 상관없이 웃으시는 부분은 네, 지난번에도 조금 그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많이 개선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네, 이렇게 호흡도 많이 좋아졌어요. 문장을 끝내고 또 잠깐 쉬고 아직은 좀 급하지만 그래도 문장 하나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가운데 이렇게 호흡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호흡이 이루어지면서 막 급하게 쫓겨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 설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네, 장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 비해서는 네, 많이 전달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애쓰셨어요. 열심히 노력하신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네, 전달 정말 좋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잠깐 원고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상학 정계식 설교를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현상학 정계식 설교가 참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려워요. 일단 모든 그 기납적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본문을 서기해서 서기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서기 주제가 명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나발의 죽음, 나발이 아니고 나봇의 죽음, 이 나봇의 죽음은 말입니다. 자, 나봇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토지를 팔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나봇이 죽게 되잖아요. 분명히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나봇에게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죠. 그가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조건 나봇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교했다, 죽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순교하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이건 그야말로 모범론적인 그런 설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좀 더 전체적인 맥락 쪽에서 나봇의 죽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이 사건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아합의 일생을 놓고 봤을 때 나봇 이전과 나봇 이후로 나누어지죠.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악을 행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결정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이 나봇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다가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봇이 순교하는 그 현장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이세벨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본문에서 지금 이제 우리 정전도사님은, 정유진 전도사님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나봇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다가 그가 순교했는데, 그가 죽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전이 있다. 그 반전은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셨다. 이제 그거거든요. 분명히 그 말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반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이제 사실은 내러티브 설교에서 반전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그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극적인 어떤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해답, 그러니까 막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답이 제시되는 그 자체가 반전이고, 그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유진 로리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가 억울하게 죽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 나봇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는 나봇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억울한 죽음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본문의 강조점은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아합과 이세벨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오히려 더 본문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죽음이 낳은 어떤 결과라기보다는 억울하게 죽게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나봇을 이토록 억울하게 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억울하게 했을 때,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데반이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사실은 나봇의 죽음이 가져다 준 결과와 스데반이 죽음이 가져다 준 결과와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준 결과가 사실은 별로 공통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봇의 죽음이 나온 결과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나봇을 죽게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스데반의 죽음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고 부활하시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스데반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가 갖는 굉장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봇의 죽음에 대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봇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그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서로 연결을 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주제가 서로 잘 연결된다고 보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상학 정개식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각각의 이야기가, 지금 나봇의 이야기, 스데반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 이 각각의 이야기가 우리의 뇌가, 그러니까 이 현상학적 정개식 설교의 핵심은 우리의 뇌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딱 이렇게 한 숟가락에 입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의 뇌가 설교를 들을 때 정말 딱 한꺼번에 우리의 뇌 속에 딱 그 내용들이 정리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대략 한 4분에서
5분 정도의 짧은 그런 시간대 안에 내 이야기를 담는 거죠. 물론 그 시간 면에 있어서는 지금 정의진 전도사님이 상당히 시간 분배를 잘한 셈이죠. 자, 물론 나봇의 이야기에 비해서는 예수님 이야기나 스데반 이야기는 조금 시간적으로는 좀 적었지만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냥 시간적으로만 딱딱 이야기가 몇 분 단위로 끊어지는 그것만이 이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의 핵심이 아니고,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그 각각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구조의 통일성,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이야기가 통일되어지는, 그러니까 주제도 통일되어야 되지만 형식도, 들어가는 말, 전한 문장 혹은 끝내는 말, 뭐 이런 그 각각의 어떤 그런 언어적인 통일성, 그것이 어떤 언어의 모듈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그래서 나봇, 스데반, 예수님,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찾아다 가져온 결과, 이렇게 아주 통일성 있는 언어의 배치와 사용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한 세 개의 이야기지만 정말 하나의 이야기로 느껴지도록 그렇게 주제와 구조와 사용하는 언어까지 통일을 시켜주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정확하게 그 메시지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함으로써 이제 그 메시지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딱 정리가 되게끔 하는, 이게 이제 사실 현생학적 전개식 설교의 방식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다소간에 조금 부족한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죽었다. 뭐 스데반도 말씀 때문에 죽었다. 좋습니다. 예수님도 말씀 때문에 죽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말씀대로 죽은 나봇에 대하여 그들을 억울하게 죽게 한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스데반 대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세우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결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죽음이 낳은 결과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입장에서 이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가 세 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개의 분명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냥 그야말로 세 편의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시도는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 보시면 말씀에 의한 죽음, 그죠? 여기 가로 안에 표시한 거 보세요. 말씀에 순종한 나봇, 그 결과, 또 예수님이 주 스데반도 말씀에 의한 죽음, 말씀에 순종한 스데반, 그리고 그 결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조적 통일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죠. 말씀에 의한 죽음,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결과. 정말 아주 통일성 있게 가려고 애를 썼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뭐 그런 면에서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한 그런 흔적들은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 다소간에 조금 첫 시도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설교하는 현상학 전개식 설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들도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현상학 전개식 설교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좀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중요한 것은 나봇의 죽음이 갖고 있는 구속사적 관점,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꼭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경의 저자가 이 나봇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서기를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적절하게 설교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올리신 평가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십시다. 네. 네, 여러분들의 평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전도사님, 정희진 유사님 설교. 아직 한 분이 투표를 안 하셨는데 점수를 안 주셨어요. 누가 안 주셨나? 자, 양재정 전도사님. 표정이 좋습니다. 문장 안에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 네. 자, 보십시다. 표정이 좋습니다. 문장 안에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 강조점을 잘 살립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현상학적 정제식의 특징이죠. 어떤 단어의 반복 표현의 어떤 그런 딱 이렇게 규격화된 어떤 그런 동일한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의 삶과 성경을 잘 연결시킵니다. 네, 단문을 사용하여 집중력을 높입니다. 문장을 굉장히 간결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나봇과 스데반을 공통점을 잘 연결했고 말씀을 전함과 말씀의 행함에 대하여 잘 강조했습니다. 죽음이란 공통점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부분을 잘 연결합니다. 저번에 설교보다 더 진지하게 잘 설교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봇과 스데반 예수님과 우리를 잘 연결합니다. 개선점, 전도사님의 강점이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더 잘 살리면 좋을 듯해요. 전도사님의 강점, 비언어적 의사소통. 네, 하여튼 표정을 통해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서론에서 청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덕경 전도사님 제시하며 청중과 설교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접한 일이라 느끼게 해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행과 그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불행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땅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루어질 반전을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구체적인 청중의 삶의 적용을 연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설교 감사합니다. 조석광 전도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3명의 성경 인물을 토대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또 저번 설교보다 맺고 끊음을 더 잘 하셨다 생각합니다. 개선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힘있게 하시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힘있게 하는 부분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딱딱 맺고 끊음도 정확하게 잘 했고 한데,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경우가 좀 많았죠? 청중들과 시선을 맞추는 시간을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영 전도사님, 지난번보다 훨씬 설교자의 권위가 드러납니다. 예, 맞아요. 예. 또 집중이 잘 되는 설교였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개선점, 조금 더 확실한 시선 처리가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김신영 전도사님, 3가지 예화에서 형식을 통일하여 반전이 있습니다. 주제를 잘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의 특징을 잘 살렸다는 거죠. 현재적 적용과도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현상학적 설교의 장점을 잘 살린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단점, 배경이 어두운데 의상도 어두워서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였습니다. 예. 응앤티창 전도사님, 장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제로 성경의 인물의 3명을 제시하시고 일치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주제와 메시지가 잘 드러났습니다. 구조도 분명하고 단순하였기에 이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예, 맞아요. 응앤티창 전도사님이 잘 이해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하신 거예요. 단점, 차분하게 설교한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강조한 포인트는 조금 더 강력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힘있게,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강력하게 조금 이런 부분은 좀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연예 전도사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좋고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단점, 표정이 좋고 말투가 부드러운 대신 강조할 부분에서 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이죠. 그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진숙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나봇과 스데반의 억울한 죽음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 비교하여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편안하게 흐릅니다. 말씀 준비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강대상이 의진 형제님의 시선보다 조금만 더 올려질 수 있으면 고개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카메라 위치가 좀 높아야 돼요. 밑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높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니면 의진 형제님이 조금만 뒤로 가서 서면 각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하는 내내 시선뿐 아니라 고개 각도가 너무 아래를 향해서 불편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고를 또 자꾸 보느라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있었고요. 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대조를 이루면서 문제가 드러나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과 뒤의 내용은 있는데 중간이 조금 허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성도들이 잡아내기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의 톤도 한 톤 정도는 올려서 하시면 메시지의 생기가 돌 것 같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전도사님, 네, 잘 설명해 주셨고요. 예, 조금 논리적인 어떤 그런 설명이 좀 충분치가 않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좀 허전한,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어떤 그런 게 없이 그냥 죽었고 말씀대로 행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이랬다. 이제 그런데 그 결과가 또 다 이렇게 다른 관점이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서 딱 하나의 주제를 딱 소화시키기에는 조금 설교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지 도대체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 전도사님 잘 설명해 주셨고요. 자, 오늘도 정말 우리 정희진 전도사님과 전혜혜 전도사님, 정말 두 분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의 설교는 우리 조석강 전도사님과 한국영 전도사님 두 분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날은 제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현장 수업을 하시죠? 28일 날은.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대구 경북에 있다 보니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구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즘 대한민국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차별을 많이 당하는데 제가 대학원에 못 갈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만약에 가게 되면 5월 28일 날 수업은 여러분들과 얼굴을 대면하고 특히 그동안 여러분들이 원고를 빨리 내지 않아서 쌓인 엄청난 그 벌금이 있습니다. 그 벌금을 왕창 털어서 맛있는 것을 사서 실컷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월 28일 날은 제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될지 안 될지 참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석광 전도사님과 한국영 전도사님 두 분 또 잘 말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편안하게 또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